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의 집에서 세우고 난 다음에 160km 되는 여정을 또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긴 여정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들, 그 로마의 이 영역 아래 있는 이 소아시아의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큰 규모의 도시이자 중요한 그 교통의 요지인 거점 도시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집에서 세워진 교회를 뒤로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정에 있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다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항상 바울의 전도 전략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늘 기준을 삼아가지고 행하던 습관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고 그러니까 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아가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회당 중심의 삶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교육받았던 바울은 그 모든 습관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모든 방법대로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나갔을 때 바울은 잘 준비된 3번의 강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3번의 강론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할 것인지, 이들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이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뜻을 풀어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따라오지 않았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찾고자 해가지고 헬라의 문화권에 살던 헬라인들이 진리를 찾다가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그 헬라인의 무리와 거기 있어서 큰 귀부인들도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을 반박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로마 황제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트집을 잡아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 주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보석금을 물게 하는 사건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냥 무작정 도시마다 가가지고 아무도 듣지 않은 소리를 막 외치는 그러한 바울의 전도 전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3번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번 말씀 증거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펼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1장 1절이 촥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끝장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3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를 분명히 펼쳐낼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한 해 속에서 무언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간절히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뭐 귀보인도 다 있지만 그 안에서 뜻이 풀어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다 주 앞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이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이 풀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뜻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바울이 말을 잘하고 아무리 전도의 전략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서 뜻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주려고 해도 듣고 돌아서서 전달되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늘 말씀을 틀어놓고 마치 그 무슨 주문하듯이 불교 신자들이 계속 무슨 뭐 그런 주문 비슷한 그 불경 낭독하는 소리를 계속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계속 설교 메시지가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결국 어느 한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뜻이 풀어지지 않는구나. 그 문턱에 와가지고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딱 들어올 것 같은데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기회 될 때마다 증거하고 또 확신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 해 속에서 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뜻이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그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영혼들이 우리 앞에 올지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막 어디 나가가지고 막 전도제 나눠주고 뭐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마켓 앞에 서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는 거죠. 바울은 3번의 강론을 통해서 영혼을 얻었고 그 영혼들은 바울이 그렇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 도시를 떠나가야 될 정도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또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들로 그 도시에서 낙인 찍히는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주님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이해되어지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 복음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순전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화려한 언변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어떤 프로모션이 아니고 인생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이분이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저희 선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대대로 신심이 깊다고 말하는 불교 가문에 태어난 남자 아들인데요. 천시 집안에서 태어났고 믿는 종파가 조계종 뭐 이런 종교가 있는데 그 집은 천태종을 믿는 불교도였어요. 그래서 천시 집안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름도 천태종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얼마나 그 종교에 대해서 신심이 깊었는지.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왔는데요.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의사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의대만 졸업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데 그 공부하는데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황하는 영혼을 만나주시니까요. 집안은 천태종인데 저희들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아무리 집안에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음을 다 심어주시고 인생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부모가 뭘 가르쳤든지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든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바뀔지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곁들어가지고 복음 믿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열심을 다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뜻이 풀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삶의 궤적을 하나님은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때에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있는 곳에서는 강력한 사단의 방해도 또 그 삶을 무너뜨리려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잘 성립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안정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항상 그 바울의 선교 역사에 보면 많은 믿는 자가 생기고 나면 반드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 하나님 이끄실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충실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어떠한 대적이 어떻게 회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회방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부딪히는 일도 거스르는 일도 힘들게 하는 일도 맞부딪히는 대적이 있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달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도록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믿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 닿는 대로 우리가 만나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뜻이 풀어지도록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도록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부딪히는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구나를 역설적으로 깨달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할 일이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속에서 한번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역사하심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토요일날 찾아와가지고 또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사인처럼 주어질 때 저는 느낌이 뭐냐면 마게도니아의 환상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영혼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화평교회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기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 증거 역사를 통해서 영혼을 얻는 역사를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속에서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이 뜻이 풀어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참된 부흥 역사를 써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